주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2015년도 소망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함께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했던 분들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2015년도에는 감사와 또 기도하는 생활과 기뻐함이라고 하는 그런 성구를 제가 공통점으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사하는 일들과 또 기도하는 일들과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계통과 혈통에 관해서 기록된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조선 세종 때에 만들어진 문화유씨 영락보가 최초의 우리나라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혈통의 근본을 파악을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또 족보를 통해서 친족 간의 결속을 다집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방씨, 황씨, 나씨, 전씨가 거의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씨, 씨, 박씨가 많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그런 성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성씨가 친족 간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결속을 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다 거의 그분들이 끌고 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족보는 친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족보는요, 세 번째로는 전통을 계승을 해줍니다. 족보를 보면 거기에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호도 나오고 관직, 덕행, 충요, 입양관계 이런 것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족보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또 특별히 결혼할 때도 이 족보가 그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조차도 이 족보는 대단히 지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인물들도 정리해보면 다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을 보면은 족보를 나열하는 곳이 또 몇 군데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이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상고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그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 단계로 나눠졌는데 그 세 단계가 다 성경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기 전까지 14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빌론 포로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이 14대를 세 번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대씩 끊어가지고 세 단계로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 3단계 이걸 다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입니다. 또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족보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크게 성장했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출애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때였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을 거쳐가면서 영토가 가장 넓게 그렇게 확장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실감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가장 강하게 나라를 꾸려갔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윗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대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편할 날이 없고 정권도 수시로 바뀝니다. 나라 밖에서는 애굽과 아수르와 또 바빌론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나라가 다 황폐해지고 급기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번영의 시대가 가고 암흑의 시대가 이 족보 2단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세 번째 단계는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소망과 대망을 꿈꾸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까닭이다. 뒤늦게 깨닫고 그들은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통치할 새 시대를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의 단계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정리해보면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와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언약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별한 점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족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이상한 여자들이 족보 속에 끼어 있습니다. 족보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상한 여자들이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말씀이 되죠. 여기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다말이 누굽니까? 이것은, 이 여인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이유와 사정은 읽어보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혔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행한 그 행위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용납할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정한 여인이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으니까 이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에 앞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이 여리고 성안에 침투시키잖아요. 그때 여리고 성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걸 거점으로 삼고 거기서 정탐 활동을 펼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철저히 보호하고 숨겨주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마친 다음에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데 바로 이 라합은 살려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협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이 기생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5절을 계속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5절에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출신 여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기원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소돔을 탈출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랬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거예요. 모압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의 기원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 모압 출신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은 자기 나라 모압에 이민 온 유대인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유대인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죠. 혈통적으로 볼 때에 이 룻은 유대인들에게 냉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한 여인이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지적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얘기하든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이 세상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문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되게 질책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족보에서 굳이 전 남편인 우리아의 모습을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족보에서
다윗 집안에 대해서 다 잘못된 부분을 밝혀버리는 바람에 관심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나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 족보들을 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다 다 이렇게 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되는 이 4명의 여인에게만 와서는 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통해서 낳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낳은 것으로 그저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왜 이 4사람은 다 이렇게 잘못된 과거를 들춰가면서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들춰가면서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수치스러운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고 성경은 여과 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왕가의 족보라고 한다면 이 족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밝히고 공개하는 걸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천하든지 높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다 메시아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허물이 있지만은 이 시간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바로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 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출신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대조적인 족보 구조의 틀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는 창세기 5장이고 오늘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의 1절에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서두가 시작되면서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족보,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 그 내용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담 족보의 특징입니다. 아담 족보는 낳는 것으로 시작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담 족보의 특성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왜 죽음이 없겠습니까? 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 그냥 생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관심이 생명에 있다는 것이요.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아담의 족보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족보,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물과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주님은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넣어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으로 새 성도들을 낳으시고 구원의 계보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